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두날입니다. 아, 모두들 호흡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들어주고요. 자, 먼저 우리가 하는 안반 수위 호흡법의 1단계 수직법부터 하겠습니다. 코를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호흡 수식법 1단계. 자,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는 1단계 하겠습니다. 시작. 예,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를 중심으로 하는 수식법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와 배를 동시에 사용해서 수식법 들숨 날숨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상수법, 호흡을 따라가면서 한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를 중심으로 해서 맨 처음에 코 숨 들어 마실 때 처음, 그다음에 중간, 끝 이런 단계를 하겠습니다. 내쉴 때도 거꾸로 처음, 중간, 끝으로 합니다. 시작.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배를 중심으로 한 상수법, 예,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와 가슴과 배를 동시에 사용해서 처음, 중간, 끝, 거꾸로 처음, 중간, 끝 해보겠습니다. 이,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지호흡, 호흡과 호흡 사이를 응시하는 것. 들어 마시고, 자, 들어침, 자, 들숨하고 날숨 사이 잠깐 머무는 곳에 마음을 딱 두는 겁니다. 그걸로, 날숨 다음에 들숨할 때 그 사이에 머뭅니다. 숨과 숨 사이를 응시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계속 주시를 하십시오. 주시를 하시면서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습니다. 계속해서 들숨 날숨 사이를 주시를 가만히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들숨과 날숨 사이를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중간을 자, 이제는 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은 바로 마음을 바로 보는 거라. 자, 여러분들 들숨 날숨을 계속 하십시오. 들숨 날숨을 계속 하시면서 호흡은 계속해서 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계속 호흡을 합니다. 하면서 내 몸의 반응을 자, 내 몸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마음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예, 느낌이 몸 느낌 중에 안 좋은 부분이 어디인가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엉덩이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가슴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 신체 부위에 어디인가 조금 걸림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어디에서 느낌이 있는지 한번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몸에 에, 현재 통증이 있는지, 아려움이 있는지 한번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통증을 느끼다 보면은 어떤 반응이 마음의 감정이 일어납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있는지 가만히 보면서 계속 그 느낌을 바라보겠습니다. 일으킨 어떤 한 느낌을 계속 주시하면서 숨 들어마시고 내쉬고하면서 계속 관찰합니다. 그 느낌을 관찰합니다. 자, 그 느낌이 이제 다르게 변했나요? 다른 느낌 바뀌었나요? 계속 그대로 있나요? 자, 우리의 느낌은 항시라도 꼭 같습니다. 계속해서 바뀝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계속해서 느낌이 바뀝니다. 항상 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상이라 합니다. 호흡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들숨에서 날숨으로, 날숨에서 들숨으로 계속 변화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해 가기 때문에 현재 이 나의 호흡은 고정불변한 호흡이 아닙니다.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호흡뿐만 아니고 내 감정도 그렇고 나의 생각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항시라도 현재 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걸 여러분 느끼나요? 네. 우리 세포는 매일매일 바뀝니다. 어제 세포와 오늘 세포는 틀립니다. 몸을 구성하는 몸의 세포가 매일매일 바뀝니다. 매일매일 세포는 새로 나오고 늙고 죽고 사라지는 내 느낌도 마찬가지. 나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 이 느낌, 생각을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집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고통이죠. 마치 들숨을 계속 참고 있으면 고통이 생기듯이 들숨을 나중에 내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숨이 안 되면 죽습니다. 자, 이렇게 붙잡지 않고 놓아주는 것. 무상은 모든 내 몸, 마음, 모든 존재가 변화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며 그 어디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안야천경에서 공이라고 합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실체가 그러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것. 실체가 없다. 고정된 것이 없다 이 말.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호흡은 통제가 안 됩니다. 호흡을 억지로 참으면 죽습니다. 통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라는 대로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좀 길게 쉬고 짧게 쉬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단편적인 겁니다. 만약 자연적 장비에서는 호흡이 저절로 내가 바라지 않아도 그러고 숨을 들어 마시고 바라지 않아도 숨이 나갑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무언이라 바라는 것이 없는 것을 무언이라 바라지 않는데도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조건과 환경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러한 것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혼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우리는 이 관을 통해서 뭘 관하냐 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뭐, 뭐하구나 뭐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독단적인 예, 고정성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무아라고. 그래서 무상과 무아. 변화하면 변하는 것은 무상이라 했어요. 무상하면서 무아인 것이 바로 이 우주의 진리라고 하는 것. 우주의 진리를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호흡을 통해서 느끼는 것. 호흡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끊임없이 변합니다. 호흡 속에서 관찰한 나의 느낌도, 나의 생각도, 그 모든 것도 계속 변화합니다. 그것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네, 귀로 소리가 들리면 소리의 느낌이 가고 소리의 생각이 일어납니다. 만일에 몸에 엉덩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의자가 딱딱한 의자를 생각하면 그쪽으로 마음이 쏠립니다. 그러면 조금 듣던 소리를 해 생각한 것 때문에 운동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느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상이라 한다. 그 어디에도 실체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이라고 한다. 계속 호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야신경에서 관자지 보살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마하 크고 반야 지혜의 바라밀 언덕으로 넘어가는 마음경이니 반야지 보살께서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할 때 조견 오온 개공이라 하겠습니다. 오견 지켜본다. 오온 다섯 가지 무득인 색수상 행식 색 내 몸뚱아리 수상 행식 마음의 구성 요소지요. 수, 느낌, 상, 생각 또는 해석하는 행위, 의지작용, 식은 나의 의식을 말하. 이것이 바로 모두가 공하더라.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실체가 없면서 그래서 나오는 게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 고익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조견을 막 비춰보면 모든 고통에서 사라진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반야신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실천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안반수의경은 바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조견 오온 개공을 내가 몸소 체험을 하는 겁니다. 조견 오온 개공을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무상과 무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어,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쭉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고요한 숨을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래서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는 바르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서 숨을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들숨나서 하면 고요한 상태로 그대로 느낍니다. 만약에 고요한 상태에서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이름 지어서 부르면 됩니다. 만일 어떤 가려움, 건질건질 가려움이 있으면 가려움, 그 부위를 생각하면서 가려움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그 가려움이 어느덧 사라져서 다른 곳으로 변합니다. 모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생각이 또 그 생각이 들면 생각, 생각, 생각 마음속으로 이름 지으면 좀 있으면 그 생각이 또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규질하고 있으면 일정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짐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마치 내가 해변가에서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요한 상태로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지금 호흡을 하고 있어. 다른 잡념이 들면 잡념 하면서 또 코로 호흡으로 들숨날숨 하면서 돌아오면 됩니다. 나는 지금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서 그저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하고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 숨 쭉 크게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크게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자, 눈을 뜨시고 손을 비깁니다. 아, 눈을 대고 쓱쓱 비비줍니다. 목에 목도 한 번 더 비비 가지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호흡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두려움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 호흡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사라져버립니다. 이 명상 속에서. 그래서 티베트의 성녀들은 명상을 하고 또 좋은 이런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식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100세가 넘는 사람이 허다하답니다. 100세, 120세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120살 되는 사람도 많대요. 티베트 성녀들 중에서 스트레스 없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하는 명상 훈련하고 눈밭에서 이렇게 에,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으면 내 몸이 숯불처럼 뜨거워짐을 내 몸 속에서부터 가루 같은 숯불 같은 뜨는 것을 생각하면 실제 몸에 열이 나서 주변에 눈을 다 녹인다고 눈밭에 있으면서 눈을 다 녹인다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그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시간이 지금 한 20분 정도 우리가 호흡 수행을 했네요. 그러면은 잠깐 우리 화면을 한번 같이 보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 나오지요? 자, 화면 나오는데 반야신경 기반 마음치유 오늘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호흡, 안반수의 호흡 수행은 수식법과 상수법을 우리가 했고요. 호흡 관찰, 들숨날숨 속에 무엇을 아는가? 아까 뭘 알았습니까? 무상, 끊임없는 변화 우리가 알았고 들숨과 날숨을 어느 한쪽에 집착하면 고통이 생긴다는 걸 알았고 고통의 무상성, 고통에서 벗어나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있는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체가 뭐가 없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상과 무한하고 했습니다. 반야신경에서 깨달음이 7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조견이래요. 조견. 오음 개공. 조견은 비추어 보는 겁니다. 조자는 비출 조자, 견자는 볼 견자, 비추어 본다. 오음 개공이라는 것은 5가지 무더기가 동하다는 사실. 5가지 무더기, 즉 몸이나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관찰자가 이렇게 보는 데서 내가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탁 바꾸는 것을 전환이라고 합니다. 관찰자 전환.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도일체고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오음개공한다는 것. 그러면 내가 고통스럽다. 내가 뭐 하다. 내가 하다는 건 내자가 빠지는 거예요. 내자. 내자가 없어지니까 생각만 있을 뿐이에요. 생각 때문에 생각. 무아니 비서신이라는 것은 감각과 지각이 이제 해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눈이 아니고 내 눈이 아니고 내 코가 아니고 신체 일부의 불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감각이나 지각도 그에 집착한 생각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고통이 무명.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무명이라는 것도 없다. 어리석음도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생각을 하고 어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어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것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면은 무명이 없어집니다. 무명이 없어지는 것도 없고 존재 자체, 존재의 오해가 붕괴가 돼요. 존재는 뭐냐? 존재가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가 조건에 따라서 잠시 가합돼 있는 겁니다. 가짜로 지금 잠깐 있다. 무거품이 좀 돼 있다가 물거품이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도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정된 실체 같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도 없고 집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는 거예요. 고지멸도가 사라지죠. 사성제가 사성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성제가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근본된 원인이 무명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지무덕이라 아는 것도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그런 대자유를 가진 사람이 두려움 없으면 대자유 해탈이 없고 그래서 이무소 이렇게 얻을 바가 없는 거로 두려움이 없으면 얻을 바가 없어요. 두려움 없는데 뭐가 뭘 바라는 바가 있으면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하면 어떨까 하고 두려움이 있겠지만 바라는 바가 없으면 두려움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무소득고 이렇게 해서 바라는 바가 없는 고로 보리살타 보살은 구경열반에 이른다. 구경열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불이라고 해요. 불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것을 확실히 깨우치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구경열반이라는 구경열반 가면 사무량침이 나타납니다. 자동적으로. 그거는 뭐 어떻게
알아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 예, 그 수행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동체 대비고 불이고 사무량심이 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해탈과 반야신경의 깨달음의 지도 7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는데 반야신경의 7단계 깨달음의 지도는 삼무, 자, 무상, 무원, 무소득이에요. 무상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무상은 늘 모든 상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데 왜 집착해? 그래서 형상, 개념, 정체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무원. 그래서 그런 실체가 없는 곳에 우리가 굳이 얻으려고 하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얻으려면 욕망 또는 깨달아야 된다는 어떤 욕망 이런 것도 사실은 사라집니다. 깨달음에 대한 욕망조차도 사라집니다. 도덕은 뭐냐면 얻을 깨달음, 성취가 본래 뭐 하면은 이 모든 것이 공한 상태,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데 그렇게 뭐 소득을 얻으려고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무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무원, 무소득을 우리가 이것을 하면 삼해탈로 가는 거지요. 반야신경의 깨달음의 지도가 바로 무상, 무원, 무소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호흡을 통해서 호흡 피처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게 호흡 수행을 하면서 스님 멘트를 줬잖아요. 그걸 잘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한번 했죠. 다음에 또 한번 다를 거예요. 오늘 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문은 동시에 성립하는 교리가 아니고 시작에서 벗겨지는 순차적인 나의 체험입니다. 체험. 먼저 우리가 첫째 고통을 인식하는 단계가 산무 이전의 단계, 문제의식이에요. 문제인식이에요. 조견, 관찰자의 전환입니다. 조견하기 전에는 내가 눈이고, 내가 내 느낌이고, 내가 어떤 생각이 있는데, 이제 관찰자 입장에 들어가면 내가 살짝 떨어지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 생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느낌을 바라보고, 이렇게 관찰자 입장이 된다. 마치 내가 바닷가에 해안가에 앉아서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바라보듯 내 마음의 느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관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또 내가 잔디밭에 누워서 저 하늘에 흘러가는 흰 구름을 바라보듯 나의 망상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망상이냐? 아니지. 나는 망상을 바라볼 뿐이요. 그렇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으면 안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으면 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집착을 하지 않고 내가 뭐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산무 상태를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 우리는 깨닫는다는 것은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많은 사람들이 이주원 지하철에서 누가 나 뺨을 탁 때렸어요. 놀래가지고 왜 때렸지 탁 봤더니 내가 상대편 여자의 구두를 딱 밟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까약하는 순간 여자가 막 바로 상대편 뺨을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뺨을 때리기 전에 나는 뺨을 맞은 상태는 그 여자를 죽이고 싶지 내가. 그때 딱 보니까 내가 상대를 바로 밟고 있지. 알아차림 해보니까. 이것이 알아차린 것 같은 내용이다. 성취 가능성은 산무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취한 존재가 등장함으로써 나도 가능하다. 왜? 현보처럼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행신반야바람이 있다 할 때, 행신반야바람이 있다는 깊은 지혜의 언덕으로 넘어가잖아요. 깊은 지혜의 언덕으로 넘어갈 때, 행신반야바람이 있다 할 때, 관세음보살은 이미 정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관세음보살처럼 뭐 할 수 있다? 수행을 통해서 예, 조견, 온, 개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견, 온, 개공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실천을 하는. 그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나친구에서 늘 우리 공 하잖아요. 공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지게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은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실체가 없음. 그것을 공이라고 한다. 알겠죠?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실체가 없음. 없고 모든 것이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질 뿐이다. 모든 것은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뭐라고 한다? 공이라고 한다. 공은 근기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데 인연 따라 조건이 되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연 따라서. 조건이 사라지면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공성이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해야 하나의 신경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오온이 공하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나 내 생각이 다 공하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말하자면 내가 머릿속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해석. 있지도 않은 것들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고정된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무, 아까 지금 삼무가 세 가지가 없으니 뭐냐 하면 첫째, 무상. 상이 없는 거예요. 이렇다 고정적인 상이 없음을 우리는 무상이라 해요. 관찰을 하는 입장에서는 무상은 관이에요, 관. 무상을 관하는 거. 무언은 따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아까 수상, 우리가 상수법을 상수법. 상수법이나 지수를 했잖아요. 상수법 할 때 억지로 내가 조작하지 않습니다. 근데 호흡이 코로 처음, 중앙, 끝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내쉬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조작하는 게 아니고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조작하지 않는다. 지도 마찬가지예요. 지도 숨과 숨 사이를 잠깐 내가 바라보잖아요. 들숨과 날숨 사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잠깐 멈추는 바라보는 걸 아까 호흡의 지라고 했잖아요. 지도 내가 조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내가 예, 성취를 내려놓습니다. 얻을 바가 없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은 들락날락합니다. 그냥 조건에 따라서 인연 조건에 따라서 들락날락할 뿐이다. 그럼 그 사이에 있던 상을 매달고 내가 옳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상에 매달린 거야. 내 해석에 매달린 거예요. 근데 그건 가짜야. 해석일 뿐이에요. 실체가 없는데도 주기살기로 내 생각에 매달리죠. 그렇게 울고불고 싸우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상노름이에요. 상이 뭐냐?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상과 탈중압이라는 것은 내가 뭐하다. 내가 뭐하다는 것에 있어서 나를 딱 칼로 빼는 걸 말해요. 왜? 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생각일 뿐이다. 생각과 무상이라는 그 생각과 감정과 정체성은 나가 아니다. 생각일 뿐이고 감정이고 정체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인연 따라서 그렇게 일어나기 뿐이에요. 상은 경험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상은 사정처의 관에 해당한다. 관할 때 무상, 상이 없음, 모든 것 실체가 없음을 내가 살피는 거예요. ACT 탈융합이라는 ACT는 어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이 곧 나다는 것을 단죄하는 거죠. 그건 이 생각이 곧 나가 아니야.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 생각이 곧 나가 아닙니다. 연결 포인트는 상해 동일치하지 않는다. 생각을 사실로 믿지 않고 현상으로 관찰할 뿐이다. 그래서 핵심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색적시고. 이 생각은 있지만 나 자체는 아니다. 왜? 공하기 때문에. 색이 곧 공이다 그랬잖아요. 색적. 색은 공이잖아요. 공은 뭐냐면 실체가 없고 모든 것은 있는다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뿐이기 때문에 이 생각은 현재 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생각 있지만 이 생각은 나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좋겠다. 자, 무언.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무언은 고통을 없애려는 집착마저 내려놓는 거예요. 깨달음, 행복, 해탈을 얻으려는 욕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수와 지는 바로 무언을 뜻하는 수. 수는 그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가 뭐 원하는 게 아닌다고. 처음, 중간, 끄다 코를 숨을 바라보잖아요. 지도 호흡과 호흡 사이를 바라볼 뿐이에요. 어떤 욕망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수지라고 합니다. ACT는 수용 전념 치료라고 하잖아요. 불편한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내 마음에 화가 있구만. 이 그대로 있고 그걸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관수행하고 똑같습니다. 통제 시도를 멈추는 순간 고통이 연결 포인트로 고통을 제거하고 새로운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고통 제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 새로운 고통이 일어납니다. 병이 있는데 병을 없애려고 막 노력하면 너무 힘들어. 지금 이 경험을 허용을.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무유공포,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라. 불안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으면. 자, 오늘 10번까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10번까지 공부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번에 해 가겠습니다. 요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걸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30번까지 있는데 이 과정을 다음 한번 하기로 하고 마지막에 우리 합장하시고 모두 발음을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족이 가족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행복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평화롭기를 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모든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모든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모든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괴로움과 괴로움과 고통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연휴 기간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마하반야 바람이. 마하반야바라밀. 스님 건임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